축복된 대속죄일 예배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과 더불어서 천국과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속죄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하늘아버지 어머니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쪼록 우리 시온의 자녀들도 또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 또 천상에서 지은 죄, 또 이 지상에서 지은 죄, 또 기억도 나지 않는 죄, 모든 죄 트럭 하나라도 남김없이 이번 또 대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또 속함을 입고 참으로 눈보다도 더 희고 깨끗하고 정결함을 입어서 모두가 영원한 천국과 향해 넉넉히 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 섰을 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너희 믿음을 잘 보존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 유괴 신비에 또 깊이 또 아로새기시고 아버지 어머니의 그 가르침 따라서 사랑과 연합과 화합과 또 오래 참음과 인내로서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또 따라서 천국 온전히 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의) 말씀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모든 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냥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가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또 천상에서의 죄에 대한 회개와 이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에 대한 이런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또 거듭남을 입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말씀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열어보시면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장 8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천상에서도 죄를 지었고 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는 것도 있고 몰라서 또 범죄한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또 잊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 없다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못 되죠. 성경과 선지자들은 이처럼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에서 범죄한 존재들이었다는 사실들을 일깨워주고 계시고 그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아픔을 당하시고 수욕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참으로 죽기까지 하시는 이와 같은 참혹한 그 결과가 전부 보니까 너희의 허물, 너희의 죄 계속 이런 내용이 성경 속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죄를 기억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는 죄 없다. 나는 이날까지 깨끗하게 살았다. 등등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천상에서의 죄를 짓고 이 땅에 온 것에 대해서 죄 없다 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까?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진행하셨던 이 복음 일에 대해서 우리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뜻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즉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육체를 쓰신 이유, 지구별에 오신 목적, 이 모든 것이 결국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기 이전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는 얘기입니까? 무언가를 회개해야 될 거리를 만들어 놓고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땅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찾아서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가르침이십니다. 우리가 천상에서의 그 기억을 다 잊고 있다고 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은 떳떳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럴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또 받아들여서 하늘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과거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천상에서의 그 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 죄도 온전히 또 하나님께 또 속함 받을 수 있도록 회개, 은혜로운 또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성경 복음서 곳곳에는 이 회개에 대한 표현과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 즉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무엇 하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보내심을 받았던 엘리야의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던 침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할 때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계시록 3장에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시록 2장에도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씀이 참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이제 가장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육체 옷을 입으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가장 위대한 어떤 일이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그 이유가 있다면 이 땅에서 기적을 보이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하시면서 가장 위대한 이가 가장 위대한 일을 본보여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본보이셨는지 마가복음 우리 1장 다 같이 한번 열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고 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전도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 뭐라는 어떤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리가 천상에서 그만한 많은 죄를 짓고 이 지상에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회개가 꼭 필요한데 이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것부터 오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한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로 넘어갑니다. 15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10절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가려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개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신약에서는 상당히 지금 여러 군데 많은 부분 회개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어떤 거리를 만들어 놓고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셔서 가르침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갈 영원한 천국이 진짜 참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 모시고 은혜의 동산에서 살았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래서 다시 그 세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는 죄도 안 지었는데 교회만 오면 자꾸 회개하라 죄인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기분이 묘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땅의 죄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 세계에서 이미 우리는 회개거리를 만들어 두고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걸 이제 회개시키기 위해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가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이나 또는 이사야서 50장의 내용들을 바라보게 될 때 너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너희의 어미가 쫓겨남을 받게 되었고 너희의 허물로 인해서 너희 아비가 창으로 찔리움을 당하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그렇지만 그러한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는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너희가 고침을 받게 되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그 희생 그것만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그 일이 왜 이루어지게 됐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일만 가지고 그런 문제가 유발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기 이전 세계에서 이미 그런 문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목적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범죄한 그 영혼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셨더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고 영원한 천국 가려면 틀림없이 진정한 회개가 곳곳에서 진실로 또 이루어져야 되겠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 어떤 하나님을 배반했던 죄 또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또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멸시했던 죄 또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던 죄 이런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9장 우리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59장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9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이를 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이를 갈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분리시켰다, 나누었다. 하나님과의 그 참 밀착되어 있었던 그 관계가 쉽게 말하면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관계를 이와 같이 다 끊어놨으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러한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계속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왜 온 줄 아느냐?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치 않는 자를 향해서 칼을 갈고 계신다. 정말 참 굉장히 두려운 말씀까지도 성경 가운데 거침없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7편을 한번 열어봅시다. 시편 7편 12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7편 12절입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하고 했습니다.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의 말씀 보시면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 주신다 하고 했어요.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복음을 복종치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달리 표현하면 회개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죠. 유월절을 통해서 돌아오라. 안식일을 통해서 돌아오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방법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 왜 형벌을 받습니까? 회개치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셨지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주셨지요. 회개할 수 있는 여건 주셨지요.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서 1500년이라는 장관 세월 동안에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새 언약이라는 진리를 이 땅에 온전하게 또 만들어 주셨지요. 정말 우리는 천국 거저가는 겁니다. 거저가는 천국이고 그 모든 아픔과 또 고통과 괴로움은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서 다 대신 짊어져 주셨다는 것,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이 대속제의를 통해서 대속이라는 그 의미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당하신 그 희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서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야 되겠고, 앞으로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정도의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개에 대한 장면 몇 가지를 더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회개가 없는 곳에는 멸망만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예수님 가르친 가운데 계속 언급하시고 또 재반복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한 말씀 더 찾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회개치 아니하면 구원의 그 촛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참으로 중차대한 말씀을 또 허락하고 계십니다. 또 2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2장 21절의 말씀 보시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치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서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주 굉장히 고상하고 또 보들보들하고 아주 아름다운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회개치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의미가 계십니다. 굉장히 참 엄중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신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죄인 되었음과 그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골고다 산상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 대신해서 짊어져 주셨구나 하는 이 사실에 항상 또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됩시다. 우리 계속해서 디도서 1장의 말씀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의 말씀 보시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뭐로 나타내셨다고요?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작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어머님 그 위대하신 일에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또 참여해 주셨으니까 참여시켜 주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나타낼 수 있는 은혜로운 한 해가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겠다, 죄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만민들에게 빛이 되고 또 세상을 또 정화시킬 줄 아는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우리 하늘 가족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말씀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뭘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두고 명한다고 했습니다. 말씀 전파하는 일을.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를 우리말로 간단히 줄여서 얘기하면 시도 때도 없습니다. 무시로. 어떤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전파하라. 하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또 대속제일 절기를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고 천국 복음을 먼저 만민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또 우리 모두가 이해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 언약의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더불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오라고 명하신 그 뜻에도 절대 순응해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따름의 도를 다할 수 있는 진실로 회개한 하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또 열흘간 조석으로 또 기도하시느라고 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힘내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회개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 천국 가족들 모두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